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세미티 공원에 가보신 분들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를 보셨을 것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보통 키가 100m가 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밑부분은요 지름이 10m가 됩니다. 하도 커가지고 그 밑둥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차가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든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레드우드의 뿌리가 2-3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2-3m 밖에 되지 않는 그 뿌리에서 어떻게 100m가 넘는 나무가 유지될 수 있는가, 비바람이 불어치는데도 넘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뿌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뿌리 밑에 있는 그 부분들이 다른 나무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2-3m 밖에 내리진 않았지만 옆으로요 25m나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드우드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목을 지탱해주는 힘은요 깊은 뿌리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정신, 함께하는 그러한 뿌리의 연결고리로 인하여서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드우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레슨을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믿음을 생활로, 삶으로 연결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교제가 중요한지 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니카라과로 선교 떠나시는 분들,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고요, 혼자 찬양할 수 있고, 혼자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는 분들은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함께하면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카플레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카플레인으로 가면 훨씬 빨리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얻는 축복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함께함으로 더 빨리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카플레인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훨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 교제를 할 때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교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제는요, 헬라어의 코이노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코이노냐의 의미는요, 함께 나눈다, 함께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이노냐를 한다고 할 때는요, 펠로십을 한다고 할 때는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교통이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지, 이 성도들과 펠로십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시면 간혹가다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요, 특별한 무기가 없는 동물들은요,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떼를 지어서 다닐 때에는요, 아무리 사나운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라 할지라도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열애되어 있는, 혼자 있는 그 동물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무리와 함께 있으면은요,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흩어져 있을 때 악한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 투게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는 것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서로에게 헌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교제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 하듯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하듯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을 성경은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믿고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몸에는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몸의 지체들 가운데 서로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목이 마르면, 갈증이 나면은요, 눈은 어디를 향하냐면 물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이 집안에서 물이 있는 곳, 냉장고다. 그러면 눈이 냉장고를 향하여 보죠. 그리고 발은요, 즉시 냉장고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손은 냉장고 문을 열고, 그리고 물병을 꺼내고, 그리고 컵에다 딸고, 입은 가만히 있습니까? 벌려야죠.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요?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근데 만약에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야, 나는 목마르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하면서 제 갈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온몸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에다 비유했을까요? 우리의 몸은요,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은 손에 헌신하고, 손은 발에 헌신하고, 발은 머리에 헌신하고, 서로 지체가 헌신할 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유념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교제를 위해서는 만남에 힘써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가 뽑겠습니다. 그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반복하는 행동, 날마다 되풀이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모이기에 힘쓰고 습관적으로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가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서 소그룹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그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구역예배 참여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역예배 참여하십시오.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제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Everyday, 날마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레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잘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목회는 먹회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모일 때마다 구역예배 할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보다 효과적인 교제를 위해서는요, 먹고 나누면서 교제할 때 훨씬 부드러워지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릴렉스 할 때가 언제느냐면요, 먹을 때라고 합니다. 가장 마음이 열릴 때가 언제느냐면 먹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하기를 원하시면 같이 드세요. 식사 같이 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풍성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면 저하고 밥 먹자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주저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식탁의 교제의 비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만나십시오. 요즘은 직접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이메일로도 만날 수 있고 카톡으로도 만날 수 있고 페이스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소그룹을 통해서 만날 때 보다 효과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러면 자주 만나는데 누구 안에서 만나느냐? 주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이고, 생명과 생명이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그 만남과 대화는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자주 만나기만 하고 날마다 밥만 같이 먹고 쇼핑만 같이 가고 교회 일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나서 남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정치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헤어지면은요, 세상적인 모임이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 안에서 말씀의 나눔이 있고, 기도의 나눔이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고, 축복의 나눔이 있고, 은혜의 나눔이 있고, 삶의 나눔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 안에서 만나는 성도의 교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냥 사귐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의 사귐, 주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의 42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도의 교제에는요, 매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매체가 무엇이냐?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만나면서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서로 나누는 것은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바로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도의 나눔을 기뻐함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뭘 드러나게 합니까? 내 고민을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아픔을, 내 고민을, 내 상처를, 나의 과거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가질 것 마음껏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까?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다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울증도 치료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의 모든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역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소그룹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주 안에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칭찬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칭찬을 받은 후에 믿는 무리의 수가,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요, 사람들에 따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세상만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흉보는 사람, 남의 모든 부분을 헐뜯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야 되는데 그래야 하지 못하면서 남을 흉보고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남의 허물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핫 이슈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왕상무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왕상윤 전사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 왕상무라고 하는 사람, 한국의 대기업의 상무입니다. 이 상무가 비즈니스 트립을 이제 LA로 오는 과정 속에서 비행기 안에서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프닝은요,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딴 자리로 바꿔달라, 비행기 안에 온도가 너무 높다, 온도를 낮춰달라, 라면을 끓여줬는데 라면이 너무 불었다, 너무 싱겁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자기 손에 있었던 그 책자로 그 여승무원의 이마 윗부분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장이 알게 되었고 LA 공항에다 연결을 하고, 그래서 FBI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 왕상무는요,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만 됐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구나. 일반석에서는요, 컵라면을 먹을 수 있고 비즈니스 이상은요, 라면을 끓여줘갖고 라면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라면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면 몸에 안 좋다고 먹지도 않는 것을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먹겠다고 불었다 어쨌다 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제대로 비즈니스 트립도 못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해프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왕상무가 아니라, 상무가 아니라, 대기업의 상무가 아니라 일반 왕대리였다면요,
이 신문의 기사거리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포스코라고 하는 굴지의 기업에 상무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신문의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을 보여야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왕상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상무는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요, 나중에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집안 망신을, 회사 망신을, 나라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왕상무로 인해서 포스코의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기업 이미지를 좋게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라면 하나 먹겠다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또 승무원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나라의 이미지까지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레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이름보다 때로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영락교회 집사, 권사, 장로, 영락교회 목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크리스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도 있고 크리스찬의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치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한국 사람의 이미지,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깎아내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왕상무와 같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이미지를 우리가 잘 드러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크리스찬의 이미지 잘 드러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 식당에서도요, 크리스찬의 이미지 잘 드러내야 됩니다. 식사할 때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 팁을 낼 때는 조금 내고 나오는 거, 그거 크리스찬의 좋은 이미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난 뒤에 장로님, 권사님 이야기하다가 종업원한테, 웨이트리스한테 반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하는 거, 여러분 크리스찬의 좋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생명, 이 좋은 크리스찬의 이미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교제 가운데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칭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칭찬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더라. 그러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교제, 헌신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삶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